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모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느냐 잡혀주시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장 중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잡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꼭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면은 당시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실 날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요연해지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옛 일을 되돌아볼 때 예수께서 그 당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왕으로서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일생을 지금 소재로 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오히려 잡혀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죽으러 오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앞에 그들의 고난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소재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번, 그 근거를 뭘로 대고 있느냐 하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송집사님,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 예수님께서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빨리 말을 하네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건 그 뒤에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 가실 것을 미리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기획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양말을 벗고 갔을까요? 신발을 신고 갔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불어난 기드론이라는 뜻이에요. 기드론 시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겨울에 불어난 기드론. 그러니까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었어요. 이때가 4월이었었거든요. 4월에는 거의 물이 없는 때예요. 마른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 옷 걷고 갔을까 뭐 이렇게. 자, 두 번째 각설하고 두 번째는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들 다 아시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근거로는 거기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셨다. 피해야 돼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피해야 되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로 알았었는데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택하고 잡혀
잡히실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는 예수님은 잡혀 주셨다. 왜?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람에서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죠. 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은 잡혀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어려울 것 같아서 18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7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어디 갔는데 라고 하든가 다른 변명을 대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시는 것은 나 잡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잡혀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18장 11절에 나와요.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잔이 내게 마셔야 될 잔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어질 수 있죠.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잔, 이 잔 똑같은 거예요.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것이다. 죽으신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찾아보고 싶네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연히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유다가 아는 장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나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신다 스스로가 잡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잡혀 주시는 것을 증거한 요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절망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몰랐었을 때는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실망이지만 불어 그렇게 잡혀가신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도리어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죠? 넘어져요. 왜 넘어졌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강론했던 것을 들어보면서 하나, 새로 보이는 것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도 설명을 제법 잘 자세히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건 내가 그니라 나만 잡아가 다른 사람은 잡아가지 마 라고 하는 말,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응하게 하신 거냐? 당신이 잡혀가는 것을 응하게 하신다는 의미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있었던 제자들이 잡혀가서 혹시 죽음에 이르는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의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당신의 죽으심이 결국 당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같은 내용인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 혼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한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앞으로 가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계속 앞으로 가죠. 6장 37절로 40절 거기 24절만 봐도 되는 24절도 보는데 아니요 37절로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이 많은 자들을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은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장 9절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을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 그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그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문 왜 엎드러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내가 그니라 라고 했는데 모여 있었던 자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은 누구였었죠? 예? 군대. 군대는 어떤 군대요? 예? 로마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군대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예전에 강론할 때는 그 군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약 600명 정도 되어지는 로마 군대의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이 성전 수비대에게도 그 단어를 쓰고 오늘 누구도
로마 군대나 성전 수비대나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혼돈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요, 내가 근이라라고 했는데 그 왔던 자들이 다 넘어졌어. 만약에 로마 군대였었는데 내가 근이라라고 했는데 넘어지면 그건 징계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갑자기 자 칼을 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자들도 무기가 있었어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무슨 칼을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일 깎아 먹으려고 과일 칼이었는지 장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할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첫째 하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근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왔었던 자들이 예수가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었겠느냐.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래라. 근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 내가 그니라 큰 소리 한 번에 놀라 자빠진다라고 보면 그건 군인도 아니죠. 군인이에요? 군인 뒤에다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군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스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대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인데, 그 로마 군대에도 스페이라를 썼고 성전 수비대들도 스페이라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요, 그 군대라라고 하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 600명 정도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할 때 그 600명이나 되는 자들을 끌고 왔다라고 보면 어떤 마음으로 왔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잘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왔어요. 일단 두 번째, 왜 그게 로마 군대가 아니냐면은요, 예수를 잡아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느냐면은 안나스 앞에 갑니다. 안나스. 그래서 안나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나스가 도대체 누군지.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송 지사님 읽어오셨겠지만 안나스 말고 대제사장이 또 누가 나오죠? 가야바가 나와요. 그럼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일치인데 제사장들은 많아도 왜 두 사람을 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안 궁금한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안나스는요, 면직을 당해요. 언제 면직을 당하느냐? 안나스는 언제 대제사장이 되어졌냐면은 주 6년 내지 7년경에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그 뒤에 주 약 15년경, 그러니까 한 8년여간 흘러간 그 뒤에 면직을 당해요. 유대의 행정관리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면직을 당합니다. 그런데 면직당한 이 안나스에게 로마 군대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데리고 간다. 말 돼야 안 돼요? 행정 절차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잡아갔었을 때 처음에 안나스 앞에 데려가고, 안나스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토스를 하죠? 가야바에게 토스하죠? 가야바는 누구에게 토스합니까? 네? 빌라토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3단계를 거쳐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에게 이렇게 토스를 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디 앞에서 부인을 하지요? 안나스 앞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안나스 앞에 있었을 그때 3번 부인하는 것이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자, 이해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왜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느냐? 엎드러진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군대가 아니라 성전 수비대와 기타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확실히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보시자고요. 전부 다가 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발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에고 에이미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굉장히 신성시하게 보거든요. 신성시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혹여 그때 당시에는 그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걸 주문으로 외워가지고 이용하는 약간의 그 주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가 지금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에고임이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문을 걸어가지고 그 전에 행했던 어떤 이적으로 자기들을 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름 자체가 발설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주술을 걸어서 자기들의 해가 될까봐 놀라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몰려온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었다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라는 말에 놀라 넘어진다? 그건 군대도 아니고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말고라는 이름 자체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귀 잘려진 걸로 되어져 있어요. 말고 이름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1절 한번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태복음 26장 5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 말고 이름 없어요. 말고 이름은 없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와요. 왜 말고 이름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한 의문을 갖고 보니까 말고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말코스인데요. 그 뜻은 왕의 권세라고, 그 뜻이 왕의 권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적 왕의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혹시 말해주려고 하지는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면서 그 18장 11절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반석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는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본다면 반석은 예수님의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육적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세상 권세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도 다 그런 의미의 연결성이 있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악한 영이 그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안나스에게로 이제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는요 제사장 무리의 실제적인 우두머리예요.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 7년경에 임명되고 15년경에 면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그 안나스가 면직을 당하고 파비의 아들이 제1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 뒤에 이어서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까지 올 때까지 몇 번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거치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의 아들 엘레아살, 그 후에 시몬, 그 몇 군데를 지나서 주후 약 18년에 안나스의 사이 가야바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위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명의 아들들과 사위에게까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나 사위가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뒤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안나스였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갔었을 때 먼저 누구에게? 안나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럼 가야바는 어떤 존재였었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실질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명목상 대제사장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공직 박탈 후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렸으며 제사장들의 무리가 언급될 때에는 맨 먼저 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사도행전 보실래요? 진짜 그런가? 4장 6절로 9절, 6절 9절.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렇게 나오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리고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아닌데? 4장 6절하고 9절. 하나만 봐도 되겠죠. 어쨌든 왜 이렇게 찾을 때 잘 찾아가지고 읽었는데도 이러네. 여러분, 안나스는 그 정도로 실세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18장 13절, 19절, 22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 2절도 역시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나올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안나스. 이때 사실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먼저 항상 거론이 되어지는 것은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고 가야바는 명목상의 대제사장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나스는 사두개파의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으로서 그의 가족들은 이제 제가 성경 강론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기득권자들의 행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주위에 장사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사치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안나스의 가족들이었었다는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여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이를 두려워함이러라. 이 대제사장들 그들이 안나스의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거의 친척들이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뒷받침도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탈무드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을 정도였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탈무드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의 가족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봤냐고요?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는 걸
제가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알겠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로마의 법정에 쓴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넘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죽을 때에는 뭘로 죽어야 되는 건가? 유대법에 걸리는 걸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유대법에 로마에서 특별히 사형에 대한 내용이 허가되어진 것은 유대 종교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서 돌로 쳐 죽일 때예요. 누가 그 예예요? 스데반이 그 예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스데반도 돌로 죽였는데 예수를 돌로 못 죽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에 맞아 죽지 않을 정도의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까지 가요. 그 로마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 문장 시작.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게 달려 죽으시기 위한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훼라고 하는 개념이. 그걸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발자취였었다.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아니야말로. 돈 벌어서 내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돈 받고 목회하고 싶을까요?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몰라요? 목사의 마음이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돈 벌어서 돈을 내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필요할 때는 연보를 해요. 근데 어렵고 그럴 땐 안 해요. 누구와 같이 목사는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연보했어!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회계 보고를 잘 보면 알겠지만 뭐 목사가 돈 냈다는 내용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11조를 제대로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쏠게, 이게 가장 베스트한 선언이래요. 고백이래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받으면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연보하면서 하고 싶은 내용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수님도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부요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가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자 예수님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꼭 이렇게 가면 부자 되는 건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인식되어질까 봐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나와요. 18장 15절로 27절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냥 제 말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의 길자리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길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19절로 23절에서는 죄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 3번 부인의 자리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반전인데요. 결국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라든가 어떤 의를 보탠다든가 그런 일을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섭니다.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근데 그 빌라도에게 가는 데까지, 안나스에서 빌라도에게 가는데 가야바는 토스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넘겨줘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미 18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상관없이 죽이기로 작정해버렸었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18장 28절이에요. 31절에도 나와 있고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가 죽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정치적인 이거 사건이 아니야. 그렇다면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봐봐요.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의 지도자들 빌라도 앞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 그게 18장 32절이에요.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권한이 없나이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떠한 죽음으로 19장 11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죽을 것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도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아니야외라고 하는 부분 손에 못자국 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시행했던 십자가 또 이걸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다 기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맞아요. 기둥이 맞아요. 그것이 뭐 십자가의 개념이라 거기에는 기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둥 세워진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내용 같은 의미니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냐 기둥이냐 따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고 로마는 십자가 언약 성취의 개념으로서의 로마에게 넘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럼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굳이 너희들이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 추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 아니야 여기 나오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네가 말했잖아 아니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이겠지 그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굳이 말을 한다면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의도가 너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가 말했던지 아니면 나를 고발한 자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말이겠지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자가 아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 설명해 드렸었어요. 뭐라고요? 그건 네 말이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맞아. 너는 무슨 잘못이 있기에 너희 동족들 대제사장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넘겨준 제목대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한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추구해가고 있는 그 왕의 개념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나온 내용대로요. 그렇죠. 그때 말고의 귤을 잘랐던 베드로를 하나의 신호로 해서 내 뒤에 있었던 내 종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마 너희들을 덮쳤을 거야. 반항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을 거다. 그러나 나는 칼을 거두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18장 36절을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혹시 왜 우리가 추구해가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 속한 것,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유도해요. 교회가 아픔이 있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어저께는 이제 광명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광명역 앞에서 KTX 광명역이에요. 광명역 앞에서 나눠줘요. 나누어줘요. 무엇을요? 전도지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들이 주니까 막 그렇게 안아보자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고 옆에서는 왜 그래? 성희롱으로 걸려? 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얌전하잖아요. 잘생겼고. 그러니까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냥 앞에 있는데 또 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교회는 어디냐고. 수원 평안교회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냐고. 그런데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가지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직분이 있는데요. 목사라고는 안 했어요. 굳이 목사라고 말할 거 없잖아요. 직분인데. 그런데 이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빨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직분을 하려면 내일 피곤한 일들을 위하여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뭐게 그렇게 바빠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야, 사람들이 그때 그 한마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의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분은 내일 직분이 없어서 이 밤에까지 저걸 나누어주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은 그게 직분이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혹시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용, 내가 어떤 의를 이루는 내용,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모르지요. 그분은 무슨 마음에 사는지는 몰라도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아니야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이 땅 위에서 그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낮아진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은 우리, 신된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행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육체가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을 더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은요, 그 말 기억했어요.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살고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진짜. 주일날만 오면 1kg씩 찌잖아요. 그 1kg씩 찌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너무 불쌍한 인간들이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먹고 후회하잖아요. 그럼 채워지면 또 후회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때 가장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먹는 걸 비울 때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은 걸 쓸 때에 누구를 위해서 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쓸 거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자식을 이해해야 되니까. 성도들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쳐서 약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평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18장 36절에 말하고 있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가고 있는 가치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세상에는요, 삶이 우리를 속이면 성질나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내 나라는 거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죠. 그 진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바라는 자들이 예수를 향하는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